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선악과와 이제 벗은 것인데, 우리가 벗은 것만 안다고 그래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생이 숙제를 했는데 반만 해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데 한 녀석이 반만 해와서 너 왜 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 그러니까 시작은 반에다가 반 했으니까 다 한 거잖아요. 이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피 묻고 손바닥을 못 때렸다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성경에서 벗은 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으로 보면 어렸을 때는 내가 벗은 줄을 모르지만 부모들이 입혀주잖아요. 부모들이 입혀주고,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을 때는 위에 언니나 누나나 형들이 이제 동생들을 돌봐주고 이제 옷도 입혀주고, 오줌도 가려주고 치워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어렸을 때 나를 돌봐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결국 믿음에서 나를 돌봐줄 자가 누구냐면 이샤의 성장이에요. 이샤의 성장이에요. 이샤가 성장해야만 이샤가 나를 벗고 입히고 깨닫게 하고 나를 돌봐줘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 얘기를 앞 시간에도 했고 그동안 여러 동영상에서도 뵀듯이 여자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입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예복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결혼 예식장 얘기도 지난주에 드렸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벗어주면 내가 그것을 입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이 생명의 옷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벗었는지 입었는지 부끄러운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그 생기에서 아내가 생기고 언약이 생기고, 즉 말씀의 씨가 생기는 거예요. 씨눈이 생기는 거예요. 씨눈이 자라니까, 앞에는 씨눈이 있다 없다라고만 얘기를 해. 씨눈이 자라서 씨눈이 차니까 원래는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해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씨눈이 내 안에서 점점 가는 만큼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전이 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라고.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로 전이 돼 가야 된다고. 그럼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로 전이 돼 갈 수 있도록 하는 뱀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씨앗이란 말이에요. 들린 뱀.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내가 들어 올려봐야만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시는 예수가 성령으로 내게 와서 그 성령을 들어 올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그냥 땅에 놔두면 나를 무는 뱀이 되고 지식은 되는데 나를 생명으로 낳아주는 씨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옷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런 관계를 우리가 잘 조리 있게 짜임새 있게 생각을 해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성경이 엄청난 발전이라고 그럴까? 진화라고 그럴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하는 창세기 총정리가 여러분들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게 또 듣는 것이
보는 것이, 눈이 열리는 것이 다 다르겠지만, 이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앞뒤 전후를 생각해서 깨달으셔서 입체적으로 이것을 잘 조립을 하신다면 엄청난 아마 말씀 발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선을 배우고요. 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을 배우고, 그 다음에 면적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최적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이제 성경 과정이 그렇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평면 선을 보다가, 도형을 보다가, 면적을 보다가, 입체적으로 본다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광고가 결국은 천사의 청량에서 144규빗이 되는데, 이게 장광고가 같더라 이래 나오잖아요. 이게 최적이거든요. 요새 컴퓨터로 얘기하면 3D란 말이에요. 3D. 가로, 세로, 깊이. 자, 이제 그렇게 성경이 정리되면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입체적으로 딱 이제 꿰져요. 이게 바로 내가 들어갈 아버지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이제 예수가 말한 대로, 이제 마태복음 대로 조마다 다 집을 짓는 자다. 반석 위에 질 거냐, 모래 위에 질 거냐. 모래 위에 짓는다는 얘기는 실제 모래가 아니라, 모래라는 뜻은 여기에 창세기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3장의 말로는 뱀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짓는 것이 모래 위에 짓는 집이고, 예수가 짓는, 즉 생명나무로 짓는 집이 반석 위의 집이에요. 생명나무가 예수고 반석이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이 시간 시작하면서 한 5분, 한 3, 4분 요 정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사실은 성경 다예요. 3장 다 결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벗어도 아무것도 몰랐다가,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았다가, 그 옷을 입어서 나를 가리는 것입니다. 이걸 입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로 여겼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겼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으러 가는 자란 말이에요. 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지금 설명드린 말씀으로 하면 다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 옷이 되고, 그 안에는 내가 들어있다고. 아담이라는 나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의 옷을 벗겨서 그 안을 보면 내가 있거든. 그래서 그 집이 아버지 집이고, 거기에 내가 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각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유대 땅이지만, 유대 땅에 와서 죽어서 예수가 간 그 자리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내게 지금 하나님이 벗어주시는 옷을 내가 자꾸 입잖아요. 누에고치가 그 실을 한 번뿐만 하고 자기 집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실을 다 뽑아내야만 그 집이 되는 것 같이 지금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에고치가 나중에 그 집을 헐고 나방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방으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모습은 나란 말이에요. 누에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지만, 번데기가 부화해서 하면은 다시 뭐예요? 누에로 돌아가잖아, 결국은. 마찬가지.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제 됩니다. 여기에서는 13절인데요. 이제 13절 볼 거예요. 13절, 12절 했으니까. 12절까지 지금 대략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시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째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모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거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음직, 보암직 이렇게 설명됐잖아, 앞에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말하기를 뱀의 게임으로 이렇게 돼요. 뱀의 게임으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가 먹는 거는 똑같이 먹어요. 뭐는 뱀에 의해서. 뱀에서 똑같이 먹는데 어떤 뱀의 것을 먹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나와야 할 문제인데,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뱀은 여러분들은 어떤 뱀일 것 같습니까? 땅의 뱀, 하늘의 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뱀, 땅의 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창세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뱀이 결국은 어떤 뱀일 것 같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의 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땅의 뱀이에요. 어디까지가 지금까지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데까지는, 그 직전까지는 땅의 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결과적, 창세기 3장 결과란다. 창세기 3장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현재 뱀은 누구냐면 예수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예수냐 하는 것을 지금 모르겠죠?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뱀은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과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벗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과거 예를 들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것이 지금까지 3장 지금 13절에 이르렀는데 13장까지 이르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만나를 먹었잖아. 근데 그거 죽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특히 3장만을 놓고 보면 더욱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이 뱀은 지금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이 뱀은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1, 2, 3장이 사실은 성경 전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이 결론이거든요. 결과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우리가 생명과를 바로 먹었으면, 앞시간에도 되겠지만 생명과를 바로 먹었으면 성경 더 쓰여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더 쓰여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또 하나의 트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트릭 중에서 트릭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감춰 놓은 거예요. 예수를 감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유대 땅에 와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것도 내가 들려야만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고별 강화를 통해서. 내가 가야만 너희들이 성령을 받는데, 성령 받으면 그때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 거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회영음으로 지켰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창세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해요. 앞에는 이제 아담하고 얘기인데 지금 여자에게, 여자가 주어서 먹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자를 지금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인에서 왜 시작이 됐느냐 하는 그 원인을 쫓아가는 거거든. 이게 사실은 아담한테 얘기하는 표면적인 거고, 지금 여자에게 말한 것은 이면적으로 돌아가서 그 원인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씨야. 이씨가 줘서 먹게 했다고 그랬잖아, 남자가. 그래서 이씨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어떻게 해서 이거 먹게 됐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 보자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째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라고 지금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바르게 말하죠. 뱀이 나를 깨웠다. 뱀이 나를 깨웠다. 뱀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말이 바로 깨었다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뱀의 꼬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트릭 중에 트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가장 트릭 중에 트릭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과정에서 생명나무로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선악을 알지 못하고는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직접 듣고 죽지 아니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올라오지 말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모세만 올라가서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거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 출애굽기 17장 정도 17장, 그래 17장, 8장, 9, 5간이 안 될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이 백성들로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 충돌할까 그래 너희를 죽일까 하노니 너는 산에 오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31장에 가서 첫 번째 돌판을 갖고 그 돌판이 내려와서 깨지고 다시 34장에 가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끊이지 설명이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제 여자에게 물어보면 여자가 주워서 먹게 했다고 했으니까 여자에게 물어보면 그 원인이 나온다고. 너는 누가 이걸 먹게 했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게 됐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해서 먹게 됐냐? 뱀이 꼬였어. 그럼 뱀이 어떻게 꼬였어요? 하나님같이 눈과 밝아진다. 이렇게 꼬였잖아요. 이게 지금 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쭉 여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성경 그 말씀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꿰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꼬인 것이 아니라 그 원문대로 하면 선악나무잖아. 선과 악을 아는 나무잖아. 이게 세상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선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과연 이 얘기는 먹음직 보암직은 그럴싸하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사기꾼이 있다고 그러자고요. 한 사기꾼이 있어. 요새 보험 사기, 주식, 보이스피싱 지금 엄청 진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꼬임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왜 넘어가요? 물론 거기에 자기 욕심도 있지만 자기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꼬임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지만 사기꾼의 말이 보암직, 먹음직하기 때문에 우리 그 꼬임에 넘어가는 거거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과연 그렇겠다, 정말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든 뭐로 얘기하든 간 어느 쪽으로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암직, 모험직 하잖아요. 과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선뜻 내가 무는 거야. 사기꾼의 낚싯밥에 내가 물리든 설교에 어떤 말에 내가 물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꿰었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자기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꿰임을 받았다는 것은. 꿰어서 내가 먹었다는 것은 꿰임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미혹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것이 낚싯밥이 된 거지.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낚싯밥이 된 게 그걸 물었다는 얘기냐, 먹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먹었다라고 된 거예요. 이게 낚시질로 얘기하면 물었다죠. 근데 우리 성경에 이것은 먹었다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얘기다.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여기서 뱀은 앞에 말하기를 예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뱀이 예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뱀이 지금 두 종류로 나와요. 사실은 죽게 하는 뱀과 살게 하는 뱀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봐야 맞거든. 결국은 이것이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까지 가기 때문에 이건 예수다. 결국은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뱀이 두 종류가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들린 뱀은 단 한 마리 뿐이 없어요. 예수라는 단 한 마리의 뱀뿐이 없는데 들린 뱀은. 땅에 있는 뱀은 무수히 많다고. 땅에 있는 뱀은 무수히 많아. 땅에 있는 뱀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엄청 많아요. 실제로 땅에 있는 뱀이 엄청 많은 것과 같이 그 종류가 많은 것 같이 우리나라만 해도 독뱀이 뭐 여러 가지나요. 뭐 7.4, 뭐 까치독사, 또 뭐라고 하더라. 종류가 많잖아요. 그와 같이 그 뱀의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종류가 많은데 독이 없는 뱀도 있고 독이 있는 뱀도 있고 근데 성경에는 독이 없는 뱀이 없어. 성경에 독이 없는 뱀 없습니다. 다 물어 죽이는 뱀이에요. 그건 다 땅의 뱀인데 다 물어 죽이는 뱀이에요. 독이 있어요. 입에서 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죽인다 이렇게 예수가 말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그 입에서 어떤 말을 전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뱀이라는 것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했다. 그러면 뭐냐면 당신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하는 것이 먹음직 보암직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꼬임이라는 것은 앞에 미혹이라는 얘기를 했죠. 미혹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게 미혹된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미혹돼요? 먹음직 보암직 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 과연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미혹이. 그럼 미혹됐다는 얘기는 결국 상대방의 거예요, 내 거예요. 그 미혹이라는 자체가. 내 거예요, 미혹은. 내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으로 인해서 그거를 선뜻 물게 되기 때문에 미혹당했다는 것은 그 미혹은 내 거라고 상대방에 던진 것이 내게 그럴싸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 미혹이 상대방에 내게 미혹한 거 꼬인 거지만 결국은 내가 그 욕심을 부린 거기 때문에 미혹은 내 거라고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잘못 샀다든가 그것도 사실은 미혹당한 거잖아요. 왜 미혹당했어요? 내 생각에서 이미 그걸 선택했는데 내 생각이 미혹된 것이.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 것이 아니라 내 거예요. 이미 내가 물리쳤으면 미혹이 안 됐는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미혹이 각자의 것이라고. 자, 그 다음 14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지금 14절에 설명된 것 같이 그 뱀이 그 땅으로 기어다니잖아요. 뱀이 땅으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뱀에게 있을 때 모든 육신에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고 그러니까 실제 뱀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배로 다닌다는 의미가 뭐냐면 마지막 중절에 끝부분에 나온 것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있잖아요. 이 흙을 먹는다는 자체가 배로 다닌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가 뭐냐면 도스트예요. 도스트가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왔잖아요. 앞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앞서 이제 잠깐 창세기 2장 7절 나오는데 더스트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자, 이게 이제 영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Dust shall you eat로 나오거든요. Dust shall you eat. Dust shall you eat. 내가 흙을 먹을 거죠. 근데 이게 먼지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을 왜요? Dust of ground라고 얘기했죠? 흙의 티끌로. 흙의 티끌로. 그래서 dust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먹고 산다는 사람의 교훈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 살기 때문에 땅을 종신토록 긴다니. 이 종신토록 얘기는 all day of your life예요. all day of. 좀 더 쓰면 all day of your life.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가 흙을 먹을 것이다. 종신토록이야. 그래서 이게 종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종신. 종신토록.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내가 흙을 먹을 거야. 이 흙을 먹기 때문에 땅으로 배를 한다는 얘기야. 배는 바울이 얘기했나? 예수가 얘기했나? 배가 신이 되었다는 얘기죠. 배. 황포도배 이런 배가 아니라 사람 먹는 배가 신이 되었다. 먹는 것이 신이 됐다. 지금 왜 먹는 것이 왜 여기 신이 됐다고 그랬을까요? 지금 선악나무나 생명나무나 다 먹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먹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먹는 것을 진짜 입으로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사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물론 교회뿐만이 아니지 모든 종교가 우리 세상 속담으로 얘기하면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죄밥에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죄밥에만 마음에 있는 거야. 죄밥에만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쉬운 말로 하면 인기 위주가 돼. 사람 본의가 된다고. 사람 본의가, 인간 본의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이런 얘기면 누가 싫어하겠지? 이런 얘기면 누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헌금이 많이 나오겠지? 저렇게 하면 뭐 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 본의예요. 그래서 신본, 인본 얘기하시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회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굉장히 많아. 사실은 이게 종신토록. 이게 흙을 먹고 살고 이게 뱀이 땅을 배로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뱀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의지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목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뭐 수에 많은가 뭐에 많은가 병거와 병마에 많은가 이사야 말씀에 나왔죠. 나온 것 같이 그런 걸 의지하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말씀과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모든 짐승들이라는데 모든 짐승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캐슬도 나왔고
그 다음에 비스트도 나왔고, 여러 가지 뭐 바다에 뭐도 나왔잖아요. 캐슬. 그 다음에 비스트. 이거 왜 쥐꼬리보다도 더 짧은 게 노릇꼬리인가? 노릇꼬리만큼도 모르는 영어를 좀 구사하려니까 여러분들 좀 이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캐슬 비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들도 나왔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그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모든 짐승보다예요. 모든 짐승보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많잖아요. 짐승들이 많은데 뱀만 가장 하나님이 저주한 그 동물로 표현한 거예요. 뱀을. 그럼 뱀을 왜 그런 가장 동물 중에 나쁜 것으로 표현하냐면 뱀이 독이 있잖아요. 물어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탈바꿈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혀가 둘이잖아요. 성경에서 혀가 둘이라는 것은 두 말 한다는 뜻이에요. 두 말을 한다는 뜻이라고 혀가 둘이라는 뱀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실제 뱀은 혀가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혀가 둘이 아니라 혀는 하나인데 끝에가 갈라졌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뭘 뜻하냐면, 혀는 언어를 말하고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 말씀은 시작은 같은데, 본 뜻은 같은데, 끝에 가서 이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 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서 독뱀, 그 중에서도 가장 독한 뱀, 서펜트. 물론 이제 뱀도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종류가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이런 말을 했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말했으면 뱀이 이렇게 않겠죠. 들린 뱀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줬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도 뱀으로 왔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뱀으로 왔어요? 들린 뱀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들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 14절에서 이미 뭐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별도로 설명할 거고, 다음 15절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문동물에서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로, 그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여자와 뱀과 후손과의 관계죠. 여자와 뱀과 후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 뱀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서로 대적하는 거니까 된다 이거죠. 이게 항상 이렇게 되죠. 항상 이렇게 들린 뱀이 되면은 그 화해하는 것이 되고요. 놓은 뱀이 되면 물어 죽이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면은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면 이렇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냐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는 자가 아니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된다는 걸 몰라요. 내가 생명과를 먹어야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 2, 3장이 다 과정이다, 이게. 자, 뱀이 어디에만 있죠? 뱀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말미에 가면 생명나무를 그룹 들고 그룹 들고 화염금으로 지키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없어요? 이뱀이 없어요. 거기에만 이뱀이 없다고. 거기에만 이뱀이 없다는 얘기는 뭘 얘기냐면 지성소에만 뱀이 없다고. 성소에는 뱀이 엄청 많다고. 성소에는 뱀이 엄청 많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들려요? 교회들에는 뱀이 엄청 많다고. 지성소에는 뱀이 없다고. 이런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가로 와자 같이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래 됐는데 여기서 뱀이 이렇게 나와요. 뱀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삼각형으로 왜 이렇게 그리는지 알아요? 예? 독뱀은 삼각형이라면 머리가 구분할 때 그래서 삼각형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거 삼각형으로 이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삼각형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혀가 이렇게 나와서 이 끝에 갈라진 걸 이렇게 했어요. 혀가 하나인데 사실은 뱀이 혀를 낼름거리는 것은요. 뱀이 귀가 없지. 뱀이 귀가 없고 그 온도나 사물을 판단하는 것을 혀를 내밀어 가지고 그 뭐가 있는지를 판단한대요.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뱀이 귀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뱀이 귀가 없는 것 같아. 언제 뱀 한번 잡아서 그 귀 있는지 없는지 그 외형적으로라도 좀 살펴봐야 되겠네. 눈을 있는데 귀는 못 봤어, 내가 뱀. 며칠 전에도 한 마리 잡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뱀이 없는데 여기서 뱀화 돼요, 뱀화. 그래서 혀가 하나인데 끝이 갈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뱀이 이렇게 나타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그 시작은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고, 네? 여기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이렇게 돼, 가든이. 이게 가든이란 말이에요. 이게 집이고, 이게 집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집은 가든이 집중의 집이야, 중심이야. 이렇게 구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에덴 오브 가든, 이게 에덴인데 에덴 오브 가든이거든. 여기가 진짜 가든에서 모든 게 나와. 생명과도 나오고 선악과도 나오고. 그럼 그 선악과와 생명과가
전파되고 증거되는 데가 바로 요 성소라는 데고. 여기서 들린 뱀을 아니면 땅에 있는 뱀을 여기서 다 우리가 만난다고. 여기 아니면 뱀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가 광야인 거야. 광야에는 뱀이 많다 이래 된 거야, 성경이. 그래서 여기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뱀이 많다. 여기 뱀 없어요. 여기 뱀 없다고. 여기는 애굽에 뱀이 없다고. 성경에서 애굽에 뱀이 있어요? 광야에서 뱀이 나오잖아요. 물론 애굽에도 뱀이 있어요. 애굽에도 뱀이 있는데 모세가 내 백성을 인도하러 낼 때 뱀 가지고 그 시험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마루 앞에서. 그 애굽 술사들도 뱀 가지고 시호를 다 하잖아. 이거 다 똑같아. 뱀 가지고 다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들도 다 얘기한다고. 근데 뭐 하나를 못해? 10번째 죄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만 못한단 말이야. 애굽도 다 한다고. 애굽도 여기도 다 한다고. 근데 살리고 죽이는 걸 뭐래? 생사를 주장을 못해. 생사를. 자, 요런 과정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여자와 뱀이 드는 것은 여기에 있을 때 이게 이시잖아요. 여기는 이시라고 봐야 되고요. 이 전체는 각자 나라는 사람이고요. 그럼 결국 요 부분이 나지, 살 부분. 이래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4절이죠. 14절에 지금 서로가 원수가 된다. 뱀이 너 종신토록 평생토록 원수가 되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그림 그린 것 같이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아는 것은 내가 이 시야를 통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졌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벗겨져서 그 옷을 내가 입었을 때만 비로소 죽이는 뱀과 여자와의 관계가 어떤 것을 안다고. 왜? 내가 이미 겪어왔잖아. 내가 이미 그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이 관계를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이 과정을 겪어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있을 때는 뱀이 나를 무는지 죽이는지 모른다니까. 지나와야만 안다고. 우리는 뱀이 독뱀이 아니고 일반 무독사, 독이 없는 뱀을 봐도 우리는 징그럽고 무섭고 해가지고 도망가잖아. 남자인 나도 뱀 보면 섬찟하다고. 독뱀이 아니라도. 독뱀 보면 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 실제 뱀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다 뱀을 섬찟하고 안 좋아해. 근데 여기는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자. 그럼 남자는 들에 지나갈 때 뱀 보면 그럼 친구야? 가까운 친구야? 가족이야? 그래서 원수가 아니야? 그 남자들은 뱀 잡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겠네? 그래서 남자들은 뱀탕을 좋아하나? 친구라서? 그럼 친구 잡아먹나? 그 친구들이? 자, 이런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말이 아닌 말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성경에는 지금 여자하고 그 뱀하고 지금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겠다고. 그럼 우리가 실제 세상에 뱀은 여자하고 다 원수냐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도 원수, 여기도 원수. 여러분들 원수가 생각이 안 나면 이게 원수입니다. 별 5개. 별 5개면 그 군에서 4개면 대장이고 5
5개면 원수예요. 자, 이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원수가 되지. 서로가 다 원수가 되는 거야, 서로가 다. 이렇게 서로가 대적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머리는 뱀의 머리를 상쾌한다. 그런 얘기죠. 상쾌하고. 그 다음에,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쾌할 때, 너는 그의 발꿈치, 너는 뱀, 너는 그 여자의 발꿈치. 발꿈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니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관계예요. 여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자, 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뭐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발뒤꿈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실족이에요. 실족해 하고,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해 하고,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실족해 하고, 이 여자의 후손들은 내 머리, 그 씨를, 머리면은 우두머리잖아요. 그 씨를, 그 시작을, 근원을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똑같이 상하게죠. 자, 그래서 이 말의 그 의미를, 뜻을 살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화살표 아래를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대적한다는 의미를 그린 거예요. 여기도 이거 원수가 되고 이렇게 대적한다는 의미로 지금 화살표를 아래로 똑같이 그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화살 찌른다는 얘기로. 자, 그런 의미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그 근원을 상하게 하고, 이 뱀은 머리는 상하게 하지 못하고 그 여자의 후손을 실족해 한다. 자, 왜 그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까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죠. 성경에서 남자는 뭐죠? 하나님이거든요. 뱀은 하나님에게 절대로 대적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뱀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후손들을 실족하게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긴 하지만 그 후손은 대적할 수 있는데 그 머리는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뭐가 죽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아는 자가 예수를 팔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만 하나님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팔린 거잖아요. 가룟유다에 의해서. 지금은 예수가 2000년 전 예수가 어느 나라 땅에 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가 어느 땅에 왔다고 그러면 어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재림 중 기다리잖아. 그 예수가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얼굴 아는 자가 있을 거야, 없을까요?
지금은 그날 온 세상에 다 빠져. 누구든지 이 얼굴이 예수구나 하는 거 다 알아. 근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는 같은 예루살렘 내에서도 누가 예수인지를 몰랐잖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키스하는 자,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서로 언약을 한 거잖아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가 그 사도행전 1장에 그러듯이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구름에 가려서 온다. 이 이야기가 맞는 얘기예요. 구름에 가려서 오니까 안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구름에 가리지 않고 오픈돼서 오면 다 죽어. 자, 이와 같이 지금 14절에서 지금 15절에서 지금 뱀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언약이니까. 그러면 언약의 후손이고 언약의 백성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천국의 대상자잖아요. 이들을 상하게 한다고 뱀이. 이들 자꾸 물어뜯으려고 한다고. 이거를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영원히 이게 반복이 된다고. 왜 영원히 반복되느냐면 교회가 이 지구촌이 있고 인생이 있는 한은 교회가 없어질 수가 없거든. 영원히 있거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록이라는 얘기는 영원이라는 말과 같아요. 나 살아생전도 영원토록 종신토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원이라고. 영원히 이런 역사가 있다고. 이게 언제부터 있어요? 창세 때부터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창세 때부터 있는 거고 각자에게서 창세 때부터 자기가 죽을 날까지 종신토록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과 여자를 통해서 뱀과 여자를 선악과와 벗은 것이었나요? 선악과와 벗은 것. 그래서 뱀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절만 놓고 봐도 이 역사가 지금 아담 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아담이에요. 그 영적인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설명하고는 아담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날도 좀 똑같이 역사되고 있잖아요. 똑같이 역사되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가 그 모세의 사후에 기록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신명기 말씀으로 보면 왜냐면 그 모세의 사후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서 장사가 되었더라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된 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언제인지 성경 역사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는 6,000년 그대로 인정하자고요. 6,000년이라고 하면 6,000년 전에 할 이야기가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우리 후세에도 똑같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6절이. 그래서 이 한 절만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15절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절만 놓고 봐도 모세 때의 기록이나 예수 때의 기록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모세 때도 이 말을 했고
예수 때도 이 말 했잖아. 그래서 내가 들려야 한다고 했잖아.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사는 2000년이 지난 예수로부터 따졌어도 2000년인 오늘날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잖아.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어제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면 이게 영원이거든요. 영원히 이 말씀이 응해진다는 얘기예요. 어제나 오래나.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창세기 3장 11절로부터 15절, 창세기 3장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 3장은 가능하면 두 주가 더 나왔나? 주일로 얘기하면 두 번이 더 남았는데 이번 달 3월달 내로 이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6월 마지막 주일날은 시간이 조금 허락된다면 창세기 1, 2, 3장을 안 되면 그 다음 한 주를 더 하더라도 창세기 1, 2, 3장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개요적인 것을 한 몇 분이라도 걸쳐서 몇 분에 걸쳐서 요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창세기 1, 2, 3장의 그 총정리를 제목은 뭐 창세기 총정리라고 얘기했지만 창세기 1, 2, 3장의 총정리죠. 창세기 1, 2, 3장의 총정리를 그렇게 해서 마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말씀을 많이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운 여름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더운 여름에 건강 유념하시고 지금 그 가뭄이 너무 길어서 지금 논작물은 지금 물을 그래도 지하수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지하수나 그 저수지 물을 끌어서 지장이 없는데 밭작물이 상당히 지금 가뭄을 많이 타고 있거든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 말은 가뭄철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